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의를 갖습니다. 제가 오늘 총회 회의를 주관해서 마치고 이제 있는데, 오늘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혹시 이종태 아냐고, 우리 찬양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매형이 장로님인데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찰을 보고는 장로님 하면서 반갑다고 해요. 얘기 인정. 우리 철학은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잘 따라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장로님한테, 우리 내용이 신앙은 아주 깊은데 총회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 하고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 천안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오면서, 그래,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제목이 이건데,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대화를 어떤 것을 들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신앙인의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신앙이란 이 말을 많이 들었고 신앙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저 표면적인 신앙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서 29장 13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성경 읽기일까? 아니면 기도하기일까? 아니면 교회에 가기와 같은 일상적인 관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가 그냥 성경 읽기, 그러면 믿음이 신앙인이야. 또 기도만 하면은 그냥 신앙인이야. 아니면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만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것도 성경 읽기도 해야 하고 기도하기도 해야 하고 교회에 나아가서 봉사도 해야 하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더 깊고 더 개인적인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데서나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이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신앙인의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이까?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하기를 원하나이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이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고 우리는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동하기가 참 어렵죠. 남 앞에서 화가 나는데 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를 비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은 믿음의 그 정도가 희석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신앙인들에게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재정적으로도 넘쳐 흘러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 또 총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총회는 1년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세례교인 헌금을 잘 내지는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끌어안아줄 줄 알아야 하고, 그게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구분입니다. 말씀에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위해서 내려놨는지, 사랑을 베풀었는지, 감싸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내가 과연 내 행실에 비춰봤을 때 나를 보고 과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내 말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보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행동은 사랑으로 갖춰지지 않고 기도만 한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진정한 신앙인의 의미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기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냥 잡혀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히 만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온 성품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찾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마을에 나아가면은 그래 당신은 신앙인이지, 교회에 다니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과 신뢰와 순종과 예배 그리고 사랑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나를 만나리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물리적인 행동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있어서 기쁜 열망과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히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전히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그 징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떨려요. 많이 떨려요. 예, 많이 떨려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엇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문 설교자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 죄에 대한 대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섬김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깊게 강화해 나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진정한 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들만의 경험과 지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으려고 합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 나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 물질이 많아 건강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동아그룹 최원식 회장이 80세의 나이로 오늘 세상을 등졌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아그룹 하면은 우리나라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인데, 회사인데, 그가 90세도 못 살고 그 많은 돈을 놔두고 80세에 갔어요.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게 돈은 있었지만은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죽어서 어떤 결판이 날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내려올 것 없지만, 남에게 자랑할 것 없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받들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해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몸이 안 좋아요,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약한 부분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 나는 지금 힘듭니다 라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와 성경 공부, 교회 참여 등을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중요성과 이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복의 크기를 배워서 우리는 나는 이만큼 복만 받아야지, 나는 이만큼 복만 받아야지, 우리 권사님은 이만큼 큰 복을 받아야지,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와 교통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받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시간 날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곧 나의 일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